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태어나서도 살다 보면은 잘못 건강을 관리하면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났다고 죽으라고 내비둘 수 없지 않습니까? 고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 쓰게 되면 자동차 고장 납니다. 고장 났다고 버린 사람 없죠. 고치면 또 새 차처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도 사람들이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이 땅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버리지 않고 그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 가운데 회복이라는 단어처럼 아름답고 복된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런 본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되어서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준공식을 마치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입니다. 혹.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고 써 있습니다. 이 혹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살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주신 말씀이 이 본문인데, 바로 이 본문은 예언적인 본문입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해 봤을 때 솔로몬이 준 예언이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늘이 닫히고 메뚜기가 창궐해서 소산을 다 먹어버리고 전염병이 온 땅에 퍼질 때라는 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2년째 발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다, 팬데믹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난주까지 했을 때 36만 2천 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왔고, 그 중에서 불행스럽게도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신 분이 2,830명이 죽었습니다. 그 자존심 높은 미국에서도 사망자 수가 73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통계상으로 2억 4,500만 정도가 확진자가 나왔고 약 5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이 5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 더 많이 죽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염병 때문에 그렇게 죽었는데 문제는 끝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런대로 돈도 있고 IT 강국 같은 데서는 백신을 맞아가기 때문에 버텨나가지만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5%, 10%, 1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백신이 골고루 공급이 안 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되어서 이제 그것을 나눠 가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먹는 약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들리는 말로는 먹는 약이 80만 원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게 비싸냐, 병원 가서 누는 건 낫지, 그렇게 말하지만 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차라리 죽지 80만 원 주고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번 코로나가 잡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재천이라는 그 이대 생태학 교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바이러스와 전쟁은 시작됐고 그 전쟁을 이길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을 만들려면 보통 2년 정도가 생기는데 2년, 3년이 걸리는데 새로 세우는 바이러스는 2, 3년 주기로 나오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을 미처 못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스크 벗고 사는 시대를 꿈꾸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꿈을 버리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입니다. 메뚜기가 소산을 다 먹어버린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거두기 전에 메뚜기가 먼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고생은 죽어라고 하지만 얻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일을 먼저 시작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가장 늦게 끝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별을 보고 나갔다가 별을 보고 들어올 전망으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의 가계부채가 1800조라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전혀 부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돈을 퍼주려고 합니다. 저는 이걸 포퓰리스트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것은 국민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부채를 주류하자는 아주 강심장들입니다. 휴대폰을 사도 할부로, 자동차를 사도 할부로, 집을 사도 대출로. 이게 전부 부채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사는 할부는요, 이율이 은행 1금융권 이율이 아닙니다. 2금융권, 3금융권의 이율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못 삽니다. 근데 상식입니다. 그냥 당연히 핸드폰을 할부, 자동차도 할부, 집 샀다 당연히 대출. 그러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자 넣기에 바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에 사는 게 우리 민족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적 수준은 없지만 금융 문명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걸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영적으로 메뚜기에게 다 먹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가 왜일까를 봤을 때 그것은 바로 땅이 병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14절에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했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도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땅이 고침받는다는 건 무슨, 땅이 병들었다는 소리거든요. 땅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된다? 하늘이 닫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진단은 그겁니다. 너희들 메뚜기가 창궐하지, 전염병이 창궐하지, 너희들에게 어렵지, 그것은 하늘이 닫혀서 그런 거야. 왜 하늘이 닫혔죠? 그건 땅이 병들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정치자들이 이런저런 많은 진단과 처방을 내지만 이미 닫힌 하늘 아래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 하늘을 열고 닫으신 분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리는 이 시대를 향한 진단을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 난리를 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것은 바로 땅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땅이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놓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안산에서 지금 32년째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거의 반 정도를 여기 살았기 때문에 저는 안산이 제 고향과 같습니다. 저는 저희는 경기도에서만 오래 살았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경기도 20대 때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가 제 고향 같습니다. 저는 안산에 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안산에 사건 사고가 많을까?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조두순이 도둑놈부터 시작해서 강호수인 살인마를 통해서, 아니 산만 넘으면은 여기 3번은 잘 사는데, 조금만 잘 가면 안양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안산만 이렇게 못 살까? 저는 이 도시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도시보다 안산은 땅이 병들었다는 땅이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 성도들 가정들을, 가문들을 살펴봅니다. 저 집은 정말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부채를 못 벗어날까? 아니, 저 집은 별로 열심히 안 사는데 잘 살고 편안할까? 이렇게 행복할까? 저는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을 추적해 올라가 보면은 그 집안에 쓴물을 계속 쏟아붓는 집안에서는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쓴물이 차단되고 단물이 흘러오는 집안에는 뭘 해도 됩니다. 이걸 안다면 젊은이들이 아무나 결혼 못할걸? 그래서 여러분, 아무하고나 결혼한 게 아닙니다. 집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쓴물을 쏟아지는 집안에 보면은 그 집안의 땅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닫힌 집입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집은 운이 좋아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이 열린 집입니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복을 받는 집이 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바로 닫힌 하늘을 열어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걸 볼 수 있는, 내 대에 닫힌 하늘을 열어놔서 이제 자식들에게 쓴물을 주고 가는 부모가 아니라 단물을 주고 가는 좀 그런 복받은 가문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목회자의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 도시가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 좀 변혁이 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도시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면서 영적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조그만 이 나라에서 전라도 경상도가 싸워야 되는지, 영원하면 무슨 죄가 있길래 왜 으르렁거려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은 간단합니다. 땅이 병들었단다. 땅이 병들어서 하늘이 닫혔단다. 그러면 땅이 왜 병들었을까요? 라고 성경을 찾아볼 때 땅이 병들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그렇죠? 사는 땅이 더럽혀진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땅이 더럽혀집니다. 시편 106편 38절에 무지한 피를 흘렸으니 이는 가나안 땅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그들의 아들 딸이 흘린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죄가 땅을 더럽히는 것이고, 땅이 더럽혀지면 땅이 병들게 되고, 땅이 더럽혀지고 병들면 하늘이 닫혀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에스겔서 22장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군사의 삶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예언 가운데 하나님이 땅을 더럽게 하셔서 병들게 만드는 잘못된 죄 8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재물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취미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세상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 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우선이 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순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주일날 왜 빠졌어요? 그러면 바빴대. 뭐 바빴는데요? 친구들하고 이런 모임이 있었대. 왜 바빴어요? 돈 벌러 갔대. 여러분, 그러면 할 일 없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할 일 없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11조 손댔어요? 쓸 데가 많았다. 그러면 쓸 때 남는 돈 11조 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예요. 바빠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없어도 11조 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우상숭배하면서 안 한 척 합니까? 아니에요. 저도요, 불신자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주일날 결혼식 한다 오라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안 가요. 저도 돈 없어요. 11조 안 선대요. 왜요? 나의 왕이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상숭배 때문에 가문의 땅이 더러워지고 여러분 상례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의 우상숭배는 극에 달하죠. 두 번째로 음란 문제로 땅이 더러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음란은 도를 넘어선 정도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상을 연상할 만큼 음란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간통죄는 사라져버리고 나그네 쉼터인 모텔은 음란 장소로 전환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런 데 살면서 성의 윤리는 이제 인간의 길을 포기할 정도로 이제 성적인 타락, 음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안은 땅이 병들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사는 동네는 땅이 병들 수밖에 없고, 그곳에 하늘이 닫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 무고한 피가 뭡니까? 억울한 죽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소위 개죽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형제에게 고리대금업자들. 예수님도 은행권은 인정하셨습니다. 이자 인정하셨어요. 정당하게 빌리고 이자는 내야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급한 사람들, 급전에 필요한 사람들을 악용해서 고리대금업자들은 땅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철역 근방에 가보세요. 뿌린 찌라시 보면요, 그 고리 대금업자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이 걸려들면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땅이 병들고, 그런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그 집안에 하늘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불효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제 나이 또래 전후에 되신 분들의, 소위 자식을 두신 분들의 머릿속에는 자식에게 효도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할 겁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효도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다 경험하실 겁니다. 왜 있습니까? 효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효라고 하는 건 속썩이 말고 나가 잘 살아라, 이게 바로 오늘의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효가 사라졌는지, 성경은 가장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효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섯 번째, 나그네를 학대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약 250만 명, 300만 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가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은 약 13%, 인구의 13%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전국에 최고로 많은 안산이 바로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시흥입니다. 세 번째가 화성입니다. 그러면 안산, 시흥, 화성이 묶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우리에게 몰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와서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지 모릅니다. 악덕업자들이 여권을 뺏어가지고 그들의 언어 불편한 걸 악용해서 얼마나 인권을 착취하고
괴롭힌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저희 서남아에서 온 어떤 한 젊은이가 한국에 살고 싶어서 이름도 그냥 아예 지었다. 이름을 김한국이죠. 이름도 한국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직장에서 왕따시키고 괴롭히니까 4년 만에 울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흘린 눈물, 그들이 쏟아낸 저주가 이 땅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도 사업하신 분인데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그네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 그들의 탄식, 그들의 눈물은 바로 땅을 병들게 하고 땅을 더럽히게 하고 그들이 바로 하늘을 닫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7번째, 배신입니다. 수많은 배신들이 우리 주변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우리 김사 임명할 때 도망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농담이지만 진담입니다. 결혼할 때 약속하잖아요. 그러나 이혼하면 그건 배신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켜나가는 신앙이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간자들, 관계를 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땅을 더럽히고 땅을 병들게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이 지은 죄 때문에 땅이 더럽혀지고 땅을 병들게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8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뭐 했다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지 않을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힌 땅 때문에 땅이 병들게 되고 땅이 병들게 되므로 하늘이 닫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병든 땅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진단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의 땅을 고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처방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개역개정부터 볼까요? 14절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 이름을 걷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입니다. 땅이 더럽혀져서 땅이 병, 하늘이 닫혀서 이제 그냥 절망의 절망. 근데 하나님은 땅을 더럽힌 그 인간들을 보고 지적을 하지 않고 그들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럽혀진 땅, 병든 땅, 하늘이 닫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 백성을 통해서 고쳐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강의 때도 내가 그런 말씀 했습니다마는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요 그냥 별로 욕 안 해요. 근데 똑같은 잘못해도 기독교인이 잘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렇죠? 다른 일반 단체가 잘못하면 별로 욕 안 해요. 근데 교회가 잘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그렇죠? 안 믿는 회사장이 잘못하면 별로 먹어요. 근데 교회 목사가 잘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기분 되게 나쁘죠?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요. 예, 기분 나빠하지 마라. 기뻐해야 된다. 욕을 못해 기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욕을 한 이유는 그래도 너희들을 향해서 희망이 있고 기대했기 때문에 욕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안 믿는 사람도 우리 기독교인에게 희망을 갖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다가 희망을 갖고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목사에게 희망. 그래도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욕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물며 땅이 더럽혀지고 병들어서 하늘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저주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땅을 더럽힌 그들을 향해서 뭘 하지 않고 우리를 찾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고쳐보겠다고 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땅을 치유하고 하늘을 여는 비결의 첫 번째가 악한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악한 길입니까? 히브리서 5장 후반절과 6장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뭐가 죽은 행실입니까? 좀 쉽게 얘기할까요? 비본질을 벗어나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전에는 한국 교회가 비본질 일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뭐 2단, 3단, 십자가 붙잡은 거 다 천주교, 기독교 다 섞어봤자 한 17%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죠? 나머지 지옥 가는 83%에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83%보다는 17%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들이 원하는 음향시설 만들어 놓고, 그들이 원하는 난방시설 만들어 놓고, 그들은 좋은 의자 깔아주고, 그리고 좋은 시설, 좋은 설교도 몰려다니면 부흥됐다고 그러고, 빠져나갔다면 또 열받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본질입니다. 교회는 지옥 가고 있는 83%의 시선을 고쳐서 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하지,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하지,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동안 주보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이미 예수를 영접하신 분이 오셨다면 더 필요한 교회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고 우리 홍사모가 나한테 바가지를 긁는 겁니다. 눈치가 없이 그런 걸 내냐고. 교회 빈자리가 맞는데 오면 받아야지. 남의 땡겨온 것도 자기 발로 왔는데 보낸다고.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 종직자들도 저한테 은근히 압력을 넣습니다. 목사님, 그런 걸 왜 넣습니까? 오라는 것도 자기 발로 왔는데 오면 받지. 그러나 우리 가정교회, 제가 주장한 게 아닙니다. 국제가정교회 사역원의 정신입니다. 사실 그걸 굴기에 넣어야만 회원을 받아줬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83%의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준 유익이 뭡니까?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아니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는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악한 길에 떠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노일 집사님 간증이 저는 참 감동이 왔어요. 내가 왜 찬송하지? 왜 내가 뭐하지? 에? 누구를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악에서 돌아오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회개인 겁니다. 잘못한 걸 인정하고 뉘우치는 거 회개. 그건 회지 개가 아니에요.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스스로 겸손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는 그동안에 교만했어요. 장로가 대통령 됐다고, 기독교인이 권력을 잡았다고, 교회가 크다고,
교회 안에 인물들이 많다고, 교회가 돈이 많다고.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신 분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하신 누구? 자동적으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보다 더 그 다음 또 이어서 훌륭하신 누구겠어요?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제자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에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기를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라고 했을 때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죠? 또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교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두 그 사람은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기로에 서 있는 배당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언제나 조심하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분 중에 가장 겸손한 누굴까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추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우리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을 모델이 아니라 예수를 모델로 삼으면서 날마다 더 겸손 또 겸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서 뭐 해야 되나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목자를 나는 잘할 것 같아 하는 사람 치고 잘은 못 봤어요. 나는 정말 자신 없어. 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한 사람 목자 다 잘해요. 참 재미있어요. 목회 학벌 좋고 아니에요. 학벌 좋으면 좋은 대학은 다 크게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스카이가 더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잘해요. 오늘도 더 겸손하게 더 힘써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병든 땅을 고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을 열어놓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가문의 하늘을 열어놓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 갔다 오면 예배 보고 왔냐, 예배 보고 왔냐. 저는 처음에 신학적으로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를 보냐, 예배를 드리지 했는데 뭐의 주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냐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드리기도 하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예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요, 잘 들으세요, 예배를 착각하고 있어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면 예배 드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배 참석과 예배는 다른 거예요. 참석해가 딴짓하고 나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참석해서 문자하고 카톡하고 놀다 간 사람들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참석은 했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뵙고 헌신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뵙는 게 예배예요. 아멘. 아까 너희 집사가 말한 것처럼 찬양, 노래, 밴드 누구를 한지 모르고 했다. 죄송하지만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찬양팀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팀 쇼하지 마세요. 아참은 찬양팀은 쇼다 끝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찬양입니까? 보여주는 건 쇼예요. 그러나 쇼가 아니라 하나님을 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참석이지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서는 안 받으시고 아벨 건 받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배도 내가 판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받는 게 있어요. 받는 게 있어요.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있는 그 땅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는 그 사람 집안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 그렇게 대대로 교회를 다녔는데 집구석이 그러냐? 아니요. 예배 회복해야 집안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해야 가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되는 그 땅이 바뀔 줄로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일 거냐 할 것은 우리의 결단에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 쓰고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12장 1절 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젊은이들을 위해 축복 기도할 때 제일 자주 쓰는 말이 이 말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시대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다 죽습니다. 지구 기후온난화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이러스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희망의 끈을 잡고 있으면서 너희들 나하고 이 병든 땅 고쳐보지 않겠니? 하나님은 그렇게 몇 대째 믿었다면서 왜 집구석이 그러냐? 이제 내 말 들리면 너희 집안 한번 바꿔보지 않겠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입니다. 70이 넘은 한 집사님이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암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암이 너무 늦게 발견되어서 이제 1년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제가 가니까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저 1년만 건강하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1년만 더 살고 싶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1년만 건강하게 살게 해준다면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내 하고 싶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 자신을 들여서 한번 살고 싶어요. 그렇게 딱 1년만 살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무대에서 좀 서보려고 그러면 연출자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너는 끝났어, 내려오라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기회는 찬스입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그러는 죽음 앞에서 1년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콜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단이 맞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처방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처방에 반응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신에게 무릎 꿇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는 보령 땅을 고치겠습니다. 내가 사는 대전 땅을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구 내려가면 병든 대구 땅을 고치는데 내가 일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부동에, 내가 이동에, 와동에, 월피동에, 하나님, 내가 머무른 그 땅에 더럽혀진 것을 그들이 잘못했다지라도 내가 대신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 앞에 땅을 고치는 도구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집안에 내리는 이 쓴물이 나로 인해서 차단되게 해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이 저주의 쓴물을 물려주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